안녕하십니까? 리딩 크리스천 북클럽 RCB의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리안시의 책의 한 챕터를 함께 나눠보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번째 챕터입니다. 은혜의 무기고라는 제목입니다. 은혜의 무기고.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요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얀시는 이 챕터를 통해서 은혜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 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폴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사절단으로 폴란드의 사람들을 찾아온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가 폴란드입니다. 당연히 폴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서독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들이 주기도문을 함께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바로 그 말씀을 함께 고백할 때 결국에는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공산주의 체제였던 동독에서 최초로 국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먼저 국내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작성된 자신들의 나라의 잘못에 대한 책임 인정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놀랍죠? 그것은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지 못하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독에서 수많은 자신들의 전쟁 범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던 스스로의 죄책의 중압감을 덜어주었다라고 얀시는 말합니다. 그리고 서독은 이미 유대인에게 배상금으로 600억 불을 지불하였습니다.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끔찍한 전쟁의 범죄를 저질렀던 독일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국제 정치에서도 용서와 은혜가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정치가들은 남부 사람들을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아브라함 링컨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히려 남부 11주를 대통합하는 포용안을 폈고, 링컨의 정신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이 미국의 정치에 나라의 지침이 되었다. 그것이 현재의 합중국을 유지하게 된 근본 원인이다 라고 얀시는 그 나라 전체에 있었던, 미국 전체에 있었던 은혜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얀시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인종차별주의자로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마틴 루터킹은 어떻습니까? 미국 안에서 비폭력으로 악을 만인 앞에 끌어내고 은혜로 전투에 임했다라고 그를 높게 평가합니다. 마틴 루터킹은 다른 사람의 정책에는 반대했지만 사람은 적대시하지 않았다. 폭력에는 비폭력으로, 미움에는 사랑으로 맞선 사람이다. 그는 영적인 힘으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맞서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압제자들의 수치심을 일깨우고 결과적으로 화해와 구속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얀시는 어떤 분의 해석을 빌려와서 공격을 뜻하는 것이다.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은혜, 교회의 은혜는 공격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역사의 한 어떤 시점에서 보면 교회가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악의 권세를 지키는 그 성문은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 챕터가 이야기하는 은혜의 무기고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필리핀 정치가였던 베니그노 아키노 2세는 결국엔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추진했던 비폭력의 저항은 마르코스 정부의 치명타를 입혔다라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가져옵니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바로 그 장면을 위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독의 라이프치히에서 수많은 성도들은 촛불을 들고 행진하였다. 동베를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사람들은 교회에 감사하였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줄 선물로 은혜와 용서의 문화를 가꾸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챕터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책 안의 한마디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동독의 촛불 행진은 지구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라이프치 철야 촛불 행진에 모이던 사람은 처음에는 몇백 명이었던 것이 차츰 1,000명, 5,000명, 5만 명으로 늘어 급기야 50만 명, 거의 도시 인구 전체에 달했다. 이 촛불 행진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진 후 평화의 시위 행렬은 찬송가를 부르며 어두운 밤거리를 행진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장한 경찰과 군인도 그 힘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다. 그날 밤 동베를린의 비슷한 행진에 100만 명이 가담해서 결국 그 흉물스러운 베를린 벽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라이프치 시가의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감사하노라.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이 위대한 촛불 행진은 사실은 그 지역의 몇 교회에서 연합해서 시작한 것인데 결국에는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놀라운 평화의 업적을 이뤄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비폭력과 그 용서의 장면이 바로 세계사 가운데 중요한 그 결과를 이뤄냈다는 것을 얀시는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얀시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가더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Hades is the place of punishment for the spirits of dead unbelievers. The point of entry for such is death. This then is a Jewish phrase referring to death.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Even death, the ultimate weapon of Satan, has no power to stop church. The blood of martyrs, in fact, has spared the growth of the church in size and spiritual power.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음부의 권세, 음부는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음부에는 죽은 이들이 입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사탄의 궁극적인 무기인 죽음조차 교회를 멈출 힘은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실제로 교회의 규모와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가진 그 힘을 보여줍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무기는 죽음이죠. 죽음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조차 교회를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것을 메가더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RCB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용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자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은혜와 용서라는 것은 얀시가 말한 것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들에게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은혜라는 것은 강력한 무기고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 현안들과 정책들은 결국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현장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므로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터전과 현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힘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천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 밖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정치적인 현안들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교회의 강력한 큰 힘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이론적인 변증을 가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라는 수많은 저작들을 교부들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순교자들의 용서와 희생의 메시지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처럼 현대의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논리로만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회심이 일어나고 세상이 변한다. 우리가 논리로만 설득하고 잘 이야기하면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이 변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일종의 착각 때문에 교회가 약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용서를 전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무기고라 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과 용서를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꽃을 피워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진정한 균형이다라는 것이 RCB의 관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은혜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킨 구체적인 사례들을 찾아서 추가로 공부해 보십시오. 얀 씨는 넬슨 만델라도 얘기하지만 시간 관계상 뺐습니다. RCB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readingchristian.com에 들어가셔서 강의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제가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읽으실 만한 글을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당신의 현재의 삶 속에서 크리스천 개인의 자격을 넘어서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용서와 화해를 추구할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산 성도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익히시기 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생각해보지 못하셨다면 정말 나의 사회적인 위치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용서와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만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정치적인 현안과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감히 은혜의 무기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꺼내어서 실천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